빌레몬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 6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감사에 이어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감사에 이어서 그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 6절 말씀 이제 사실 얼핏 읽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전체에서 가장 이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빌레몬서 6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과연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말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하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느냐, 또 바울이나 또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먼저 이로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로써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역사하느니라는 말이 이제 역사하게 되기를 이런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단순히 역사한다는 말은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나타내도록이라는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에서는 역사라는 말 다음에 하게 된다라는 단어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문법상으로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게 되기를 이런 되도록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 직접 붙지 않았지만 앞에서 이제 4절에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한다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즉, 네 믿음의 교제가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절의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것이 더 이렇게 풍성해져서 단순히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해서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감사에서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어떤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은 단순히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더 충만하게 되도록 더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가 더 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 할 때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서 이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차별 없이 모든 성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의 핵심은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이 믿음의 교제가 그러면 도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신약에 19번 사용된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교제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빌레몬과 또 우리를 연결시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니노니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공유한다 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면 내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이제 교회, 기독교 교회.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우리라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똑같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란 말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공유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신앙 공동체의 기초죠. 그게 바로 또 믿음의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모든 성도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차별 없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라는 것은 뭔가 같은 것을 함께 할 때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의 출발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이제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그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로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고 한 나라의 한 같은 백성이에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같으면은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카톨릭을 우리가 뭐 천주교만을 이야기할 때 카톨릭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그 카톨릭이란 말 자체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라는 건 정통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방정교회라는 의미도 그 정교회라는 의미가 orthodox는 정통이라는 뜻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로마 천주교께서 이제 천주교가 보편적인 교회다.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지 개신교는 좀 이렇게 뭐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분파다. 뭐 이런 약간 뉘앙스를 가진 의미로 이제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정확하게는 카톨릭이라고 로마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뭐 동방정교회도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제 이런 주장하면서 그 orthodox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제 개신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카톨릭한 교회가 되죠. 카톨릭한 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보편적이라는 의미.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의 한 부분에 국한된 계급이나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를 할 때 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니까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말하는 우리다라고 할 때에 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면 우리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다른 인간적인 조건의 차별이 없다라고 할 때 없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고 그게 정통이란 거죠. 우리가 뭐 정통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지 정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어떤 이 우리라는 범위 안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정통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이단이다, 정통이다,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본적인 속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 이야기라고 갈라디아서도 성경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세우지 않은 것들을 자꾸 장벽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이 아주 못된 이 원죄에서 나오는 그 죄의 습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교회의 우리를 규정짓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따른 것인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는 조건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또 끼우는 순간 우리는 이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사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사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그 뭐 미국에서도 뭐 이 흑인 노예들을 차별해서 흑인들을 같은 이제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있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 안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내세우는 다른 인간적인 조건으로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의 편가르기를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장벽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데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성령이 교통하게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피가 이렇게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피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인간적인 어떤 장벽으로 막히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맥경화 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혹은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빌레몬에게 앞에서 이제 모든 성도의 그 우리의 오네시모도 포함시켜야 된다. 오네시모가 노예고 또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떠했던 것 때문에 오네시모를 배제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교제가 아니다. 응? 완전한 믿음의 교제가 아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바로 오네시모를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우리에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자신을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우리에 포함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 우리에 포함시켜 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제하면은 그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죄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또한 믿음의 교제를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를 통한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